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제12장 믿음에 의한 삶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노정. 2주일 전에 우리는 믿음에 의해 사는 것에 관한 많은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오늘 나는 다만 한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2주일 전에 다루었던 믿음에 의해 사는 문제를 계속 이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메시지에 몇 가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요점을 어떤 특별한 순서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자 합니다. 2주일 전에 나는 기쁨과 메마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도 같은 믿는 이들의 생활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집회 후에 어떤 형제들이 정도의 문제에 대하여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메마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며 또 결국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요점에 대해서 몇 마디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도라는 단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한 면에서는 실제의 정도가 있고 또 한 면에서는 감정의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언급한 기쁨의 정도는 감정, 곧 느낌의 정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실제의 정도는 반대로 계속 증가합니다. 메마름에 대해서도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메마름은 실제에 있어서는 증가하지만 느낌에 있어서는 감소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언급한 기쁨은 그 정도가 갈수록 약해지는 기쁨의 감정을 가리킨 것이었고, 메마름은 그 정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메마름의 실제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기간에 있어서 기쁨의 기간은 갈수록 더 짧아지고 메마름의 기간은 갈수록 더 길어집니다. 느낌에 있어서 기쁨의 정도는 갈수록 더 약해지고 실제에 있어서 메마름의 정도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결국 우리는 기쁨도 메마름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느낌은 신뢰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과 성령의 일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의 일과 성령의 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내가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들 중에 단지 하나입니다. 오늘 나는 또 다른 이유를 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변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잘하지 않고 우리의 일에 능력도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이 열정적이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변했다면 우리는 정말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올바르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우리의 느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한때 오랫동안 그의 동역자이었던 프로스트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슬픕니다. 나는 처음 중국에 왔을 때와 다릅니다. 내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의 혼은 불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국과 미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의 혼을 사랑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근면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가졌던 흥분된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타락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프로스트스는 이 말을 듣고 이것은 너무나 큰일이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인도자인데 그가 타락했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약 2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허드슨 테일러를 도울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영국을 떠나 중국에 올 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물론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루스투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가져왔습니까? 테일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프루스투스는 주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변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동일하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적으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혼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프루스투스는 그렇다면 당신은 왜 당신의 느낌을 주의합니까? 느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프루스트는 허드슨 테일러의 이러한 체험을 통해 마음의 의도가 올바르다면 우리의 느낌을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지 흥미롭다고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몇 마디 기도한 후에 지루하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것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때 몇 마디 말한 후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와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변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느끼든 저렇게 느끼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생활은 다만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참된 실패는 우리의 내적 존재가 변했든지 아니면 우리의 동기가 변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동기가 변했다면 그때 우리는 참으로 타락하고 하락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흥된다면 그것은 참된 부흥일 것이며 아직 부흥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흥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생활의 높고 낮음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나는 믿음에 의해 사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해 말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생활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들의 영적 체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처음 어떤 새로운 진리를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2, 3일 또는 2, 3달 후에 그 진리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마치 그들이 받았던 것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진 것 같아서 그들은 크게 낙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신실한 형제들이 우리의 영적 체험에 합당한 노정이 어떤 것인지를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진보하고 전진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질이나 경솔함을 이기는 길에 관한 진리나 또는 로마서 6장 6절에 계시던 주님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주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것에 관한 진리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러한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는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는 생활에 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는 고봉의 체험에 도달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가 남편이라면 집에 가서 그의 아내가 이런저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처음 두 번은 성질을 참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동됩니다. 그는 자신이 진리를 이해했고 다시는 성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성질을 냈습니다. 이것은 그 진리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그 환경은 그의 진리의 배에 구멍을 뚫어버려 모든 진리가 물에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자신에게 또다시 적용해달라고 간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를 화나게 하는 환경을 만날 때 그는 또다시 화를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참아보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기쁨을 주었던 진리가 왜 사라져버렸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그는 로마서 6장 6절이 더 이상 자신 안에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좌절합니다. 이때 그는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흑암에 있게 됩니다. 그가 산 정상에 있을 때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진리들이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으로 잡을 때 마치 갈대처럼 완전히 힘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산 정상에서 내려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3개의 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둘째 산에는 터널이 있습니다. 당신이 첫째 산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평지로 내려오게 하여 모든 것을 어두운 환경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둘째 산의 터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은 당신을 터널 밖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당신은 또다시 첫째 산의 기쁨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은 셋째 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법칙은 산에서 터널로, 터널에서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진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얻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다루는 산 위에서의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받은 후에 정상에 도달하여 세상을 발 아래 두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진리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만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산에서 평지로 데려오셔서 당신의 가정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또는 여러 다른 환경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어두운 곳에 두셔서 당신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산 정상의 이상적인 체험에서 이끌어내려 어두운 터널 속으로 이끄십니다. 당신이 처음에 받은 모든 가르침과 진리와 느낌은 당신과 함께 터널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진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나를 붙잡도록 하소서. 당신은 어떤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당신의 것이고 자신이 그 진리의 대부분을 붙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그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 안에 당신을 두시고 당신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당신의 동료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다른 많은 사건들이 당신을 애워싸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한때 당신이 붙잡고 있었던 진리가 갈대와 같이 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그 진리는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무기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며 로마서 6장 6절은 당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던 당신의 손을 서서히 놓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진리로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터널을 체험하는 것이 2, 3일이나 서너 달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이러한 체험은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1, 2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 심지어 한 해, 2해가 지나면 당신은 그 진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던 당신의 손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이 이전에 들었던 그 진리, 당신에게 산 정상에 흥분되는 체험을 주었던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작은 음성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이끌어 믿게 하십니다. 처음에 당신은 이것이 정말일까? 나는 이것을 받지 못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처음처럼 그렇게 담대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차분히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이 계속 떠오르며 당신에게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당신에게 조금씩 상기시키십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둘째 산의 터널에서 나와서 셋째 산의 정상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당신이 첫째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와 동일한 느낌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터널의 체험이 없다면 셋째 산의 정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지만 시험과 어려움은 여전히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승리합니다. 이번에 당신이 얻은 진리는 참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첫째 정상에서 받은 진리는 단지 당신의 느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째 정상에서 가졌던 자기 확신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느낌의 생활에서 건지셔서 믿음으로 사는 영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진리든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종이나 서적을 통해 진리를 당신에게 전달하시거나 당신이 직접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리를 주시자마자 당신 안에 이 진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만드시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일으키시거나 또는 다른 것을 통해 일하기도 하십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진리를 통해 구원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환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해한 진리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험을 받을 때
당신은 그 진리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당신은 점차적으로 그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둠을 통과하면서 그 진리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진리로 당신을 조성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터널에서 나올 때 당신은 어둠 속에서 잊어버렸던 진리가 이제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큰 기쁨과 열정이 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열정은 사실상 믿음의 생활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만이 남을 때까지 당신이 느낌을 통해 받은 모든 것을 벗겨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느낌이나 흥분된 감정도 없이 차분히 믿게 하십니다. 당신은 차갑게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을 때 다시 산 정상으로 이끌립니다. 다시 기쁨이 있게 되지만 이 기쁨은 처음 체험한 기쁨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 체험에는 기초가 없었지만 이 기쁨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당신이 이전의 이상적인 승리가 아닌 참된 승리를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터널의 체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터널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참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진리를 얻을 때 당신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당신 앞에 하나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당신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터널 속에 안주하며 결코 터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외적인 느낌과 버팀목을 제거하여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붙잡고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영적인 진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터널의 체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산 정상의 체험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터널의 체험을 통과한 후에라야 진리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진리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떤 진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교사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리를 교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그것을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정상에서 평지로 끌어내려 터널 안으로 이끄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셋째 산의 정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자신이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는 나팔을 불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평지로 내려와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들은 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은 설교자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 산 정상에 있을 때 그렇게 급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반드시 터널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터널 속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들이 터널 밖으로 나온 후에야 그 진리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터널의 체험을 통과한 후에 그들은 그 진리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 믿음에 의해 살고 느낌에 의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일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터널 속으로 인도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도록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며 우리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터널의 체험을 통과한 후에 진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널 속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모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느낌 안에서 받은 진리를 터널의 시험을 통하여 실제 체험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터널 속에 있을 때 참되게 진리를 얻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훌륭한 시인인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옹기장이에게 가서 어떻게 꽃병을 만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진흙으로 많은 꽃병을 만들고 매끄럽게 하여 그 위에 그림과 글씨를 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병을 가마솥에서 구웠습니다. 그는 꽃병이 겪어야 하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고 왜 그러한 굽는 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였습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은 꽃병은 겉에서 볼 때는 불을 통과한 꽃병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그들은 매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불을 통과한 꽃병은 꽃과 물을 담을 수 있지만 불을 통과하지 않은 꽃병은 물을 담을 때 물에 녹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꽃병을 구워야 합니다. 그는 수많은 꽃병이 가마속에 들어가지만 오직 3분의 1만이 손상되지 않고 가마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에 큰 감동을 받고 집에 돌아와 베드로가 말한 불시험에 관하여 하나의 시를 썼습니다. 그는 그 시에서 자신을 갖가지 색의 꽃과 글씨가 그려진 꽃병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웠지만 손가락 하나로 건드리기만 해도 약간의 물이 튀기만 해도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불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견고하거나 확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마속으로 들어간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가마속에는 울음과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원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 이것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는 가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내적인 견고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림과 글씨는 견고하게 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에게 속했고 더 이상 지워지거나 물에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 앞에도 심지어 왕 앞에도 놓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얻는 우리의 체험도 이와 유사합니다. 꽃과 글씨가 처음 그려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만질 때 견디지 못하고 물을 뿌릴 때 녹아버립니다. 그때 진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했고 감정이 흥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기뻐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 시험이 우리가 전에 들었던 진리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에 대한 진리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도록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시험은 우리의 느낌 안에서 받은 진리와 정반대의 상황에 우리를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마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지만 결코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을 통과하여 다시 나올 때 우리가 얻은 것은 견고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산 정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받은 진리는 유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유용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검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진 것은 다만 좋은 외적인 모양이었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참으로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들을 때 기뻐하며 집에 갑니다. 그러나 곧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만 꽃병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 위에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꽃병이 유용하려면 반드시 먼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낌 안에서 받은 것은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불을 통과해야 하고 외적인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 매우 기뻐할 때 이미 그 진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터널 속은 온통 어둡고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받은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진리를 얻고 있는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감정 안에서 사는 것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원칙만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 모든 영적 체험에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먼저는 기쁨을 느끼는 산 정상이 있고 다음에는 터널의 체험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진정한 또 한 번의 산 정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참된 것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체험의 시작에서 항상 산 정상의 기쁨의 느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귀용 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터널 속에 있을 때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새로운 진리에 대해 기쁨을 맛보게 허락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터널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그 진리의 기쁨을 완전히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미리 맛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완전하고 제한 없는 누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노정의 올바른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터널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진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느낌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원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느낌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느낌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왜 우리가 첫째 산 정상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진리, 우리의 느낌 안에서 받은 진리는 가치가 없습니까? 왜 그것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터널의 체험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느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하여 산 정상의 기쁨의 느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터널 속에 넣으십니다. 우리가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어둡고 그 속에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 같고 우리는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사실들이 모두 똑같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에는 우리가 실패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진리가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밖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진리는 더 실제적이 되고 더 믿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이 진리들을 소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느낌에 따라 소유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몇 마디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저녁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읽고 강해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잊어야 하고 믿음의 시작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만 우리의 느낌 안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직 터널을 통과하여 얻은 체험만이 참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칙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